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41절에서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119편 41절부터 48절 그리고 49절에서부터 56절 이렇게 따로따로 다 떼어져 있습니다. 이 41절부터 48절까지는 히브리 알파벳의 바우라는 알파벳에 해당하는 본문이고요. 그 다음에 49절부터 56절까지는 자인이라고 하는 히브리 알파벳의 앞글자를 따서 구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바우의 부분을 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여호와시여, 당신이 말씀하신 그 인애로우심과 당신의 구원하심이 나에게 들어오게 하소서. 두 가지죠. 하나님의 인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우리가 율법에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아주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애이고요. 또 다른 하나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도 녹아져 있어요.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인애, 은혜라는 것이죠.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우리가 믿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 41절 말씀과 똑같죠? 하나님이시여 당신이 말씀하신 그 인애로우심과 당신의 구원하심이 나에게 들어오게 하소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애쓰고 힘써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가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당신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자꾸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요. 나는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그래서 자기가 구원을 받은 줄 안대요.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모르는 비몽사몽간에 예수님이 탁 나타나셨대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 줄 안대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랬더니 수염이 이렇게 나시고 머리가 이렇게 기시고 그리고 아주 영화배우처럼 멋지게 생기신 분이래요.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성화에서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그려놓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꿈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기도하다가 비몽사몽간에 주님의 모습을 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그런 우리의 어떤 현상이나 체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에 기록하여 있는 것처럼 여호와시여 당신이 말씀하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약속으로 믿고 그것을 내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성경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요. 또 성경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단 말이에요. 요즘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아프가니스탄 사태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요 눈 씻고 봐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이 따로 있고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그런 얕은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우신 분이세요. 여러분, 세상 정부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얼른 정부가 손을 쓰든지 돈을 쓰든지 사람을 풀어가지고 인질들을 빨리 석방하도록 해야지 왜 저 모양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정부의 고민은 이만저만한 게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그 사람들을 돈을 주고 얼른 빼내줬어요. 그럼 그쪽 사람들은 정식 정부가 아니라 그야말로 사악한 집단들이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붙잡아놔도 타협이 안 되니까 시간만 질질 끌고 소용이 없어요. 독일 사람, 영국 사람, 미국 사람은 붙잡아 놓으면 봉변을 당하니까 감히 손도 못 대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봉이에요. 잡아놓으면 뭐 국가에서 100억이고 1000억이고 달라고 하는 대로 다 갖다 줘요. 그러면 이번에 인질들은 금방 풀려나도 그 다음에 이제 온 세상의 테러 분자들이 누구만 잡아요? 한국 사람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만큼 돈을 얼마든지 줄 수 있을 만큼 부강해졌어요. 그러나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협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들을 죽여야 되는지 살려야 되는지 고민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왜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 국가 일을 하기에 바쁘고 세계 정세에서 아주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고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향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주냐 이거예요. 일본 같은 데서는 그렇게 해외에 가서 그렇게 억류가 돼가지고 풀려나오면 나중에 그 가족과 그 식구들한테 국가가 세금을 물려요. 벌금을 물리거나. 그래 좌우지간 아주 골치 아픈 일이 지금 터진 거예요. 백성들은 자기 이익을 따라서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당한 불행 그거 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돼 말이 많죠. 그러나 막상 당사자들은 오열이 터지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참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앞이 있고 뒤가 있고 양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 복잡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껄핏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럼 지네들이 하나님 해보지. 하나님 그러신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늘 얘기하고 있어요. 당장 볼 때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당장은 불이익하게 아주 어려운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 그 어려움이 풀려나요. 이런 게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또 그 믿음을 가지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했어요. 또 성경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오셨어.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관공서에 가서 뭐 신청서 하나 쓰려고 하면 양식이 있잖아요. 서식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신청을 해야 서류도 뗄 수 있고 사건도 진행되고 일도 처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말씀에 기록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이것을 믿기만 하면 내가 행한 바 의로운 행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용서됐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목사님 그래도 자꾸 이 죄 지은 그 죄책감이 있는데요. 그 죄책감하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죄책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죄 용서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위반을 했어요. 그래서 신호 위반을 했는데 걸렸어요. 그러면 벌과금이, 범칙금이 부과가 되잖아요. 자, 범칙금이 한 5만 원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교통경찰 붙들고 울어봤자 소용없어요. 교통경찰이 뭐라고 그래요? 한번 발부된 것은 나도 어떻게 못합니다. 빚을 내서 갚든지 뭘 해서 갚든지 당신이 그 죄를 처리하세요. 그런데 나는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고마운 분이 나를 대신해서 범칙금을 납부해 주었어요. 그러면 내가 범칙금을 납부할 책임이 이제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나 뭐가 남아요? 인간의 도리가 남지요. 어떤 도리예요? 나는 갚을 수 없었는데 저 사람이 내 대신에 5만 원을 내주었어요. 그러면 나는 뭐를 진 거예요? 빚을 진 거죠. 어떻게든지 내가 5만 원 이상 가는 그 고마운 마음을 그 사람의 표현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나중에 돈 벌어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담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다시는 이런 신호 위반을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어떤 때 신호 위반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있는데도 아이고 좀 참지 뭐 한 10초 늦었다고 해서 내가 뭐 인생 끝나는 것도 아닌데 그 전에 같으면 후딱하고 위반했지만 그래도 고기만 오면 저기 교통경찰이 코너에 숨어 있을 거야. 그리고 나서는 내가 위반을 하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버리세요. 죄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세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왜 그때 그런 짓을 했을까? 참 믿는 자로서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런 일을 하면 안 됐어. 근데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몰라. 다시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겠어. 그런데도 자꾸 내가 이런 일에 대한 충동을 받는데 나는 별 수 없는 인간인가 보다. 그런 게 일종의 죄책감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그 죄책감만 가지고 있지 말고 이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발견하고 이제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감정을 붙들지 마세요. 기분을 붙들지 마세요. 오직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돼요. 말씀 속에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42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으리이다. 실로 나는 당신의 말씀을 신뢰하나이다. 43절 나의 입에서 진리의 말씀을 눈꼽만큼도 떨려나가게 하지 마소서. 이는 내가 당신의 샤파트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44절 나는 당신의 율법을 계속해서 영원토록 끝도 없이 지키리이다. 그래서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어떤 일도 하실 수가 없어요. 45절 나는 활개치며 이리저리 다닐 것이니 이는 당신의 교훈들을 내가 유의해서 살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요 겁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들키면 어떡하나 걸리면 어떡하나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당당해져요. 돈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좀 못 배웠으면 어때요? 조금 실력이 부족하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인생을 당당하게 살 수가 있어요. 살아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쁘고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니까 영광스럽고요. 하여간 예수 믿는 분들은요 거칠 것이 없어요. 그것이 막 고집을 피우고 막 이렇게 생트집을 잡아서 그렇게 사는 사람과는 달라요.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인생을 활개치며 거칠 것이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46절 심지어 내가 왕들 앞에서 당신의 증거들을 거침없이 말할지라도
나는 조금도 당황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47절 나는 당신의 계명들을 즐거워하나니 내가 그것들을 사랑하나이다. 48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당신의 계명들을 향하여 나의 두 손바닥을 펼쳐들고 당신의 규례들을 숙고하리이다. 이 48절이 참 멋진 말이에요. 내가 뭘 사랑해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나의 두 손바닥을 이렇게 펼쳐들고 당신의 규례들을 숙고한다.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손바닥을 이렇게 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에 있는 계명들을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도 하고 하나님께도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9절입니다. 여기 이제 자인에 해당하는 말인데요. 당신이 당신의 종된 나에게 소망을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말씀은 또 우리에게 소망을 준대요. 아까 바우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구원을 주신다고 했죠. 이번에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대요. 50절 이는 내가 억눌렸을 때에 나의 위로가 되었나이다. 실로 당신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셨나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잖아요. 괴롭고 힘들고 짜증나고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어떤 분들은 괴로울 때마다 이렇게 술을 마신대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힘들 때마다 이렇게 막 자꾸 무조건 먹는데요. 먹으면 살찌고요. 술 마시면 괴롭죠. 몸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위로가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힘들 때는 읽는 것도 힘들어요. 그럴 때는 교회에 나오셔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세요. 또 요즘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교회에 들어오시면 클릭해가지고 설교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겨요? 위로가 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사는 거예요. 예수는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죽으시면 안 돼요. 인생을 말이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51절 거들먹거리는 자들이 나를 심하게 조롱할지라도 나는 당신의 율법에서 빗나가지 않았나이다. 세상 살면은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 네 팔뚝 굵다 그러고 말아요. 누가 막 내 앞에서 자랑하고 내 앞에서 막 여러분 자기 잘난 말에 살면 그런 것에 현혹돼 가지고 이렇게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래 네 팔뚝 참 굵어 그리고 끝내버리세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세요. 그러면 거들먹거리는 사람도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52절 여호와여 나는 당신이 그 오랜 옛날부터 해오신 샤파트를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를 받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그러나 존귀함은 어떻게 해서 오느냐? 겸손한 사람에게 온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결국은 나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 존귀함이 찾아와요. 이런 걸 믿고 여러분 위로를 받으세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53절 당신의 율법을 저버린 사악한 자들로 인하여 나는 미쳐버릴 것만 같은 마음에 사로잡혔나이다. 참 이 성경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막 미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저렇게 악해? 왜 저래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막 마음이 미칠 것만 같아요. 그런데 5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나그네로 거하는 동안에 당신의 규례들은 나의 노랫거리가 되었나이다.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볼 때는 그렇게 실망할 수밖에 없고 미쳐버릴 것만 같은데 이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이제 나에게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의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5절에 여호와여 나는 밤중에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였으며 또한 당신의 율법을 나는 지켰나이다. 인생이라는 게요, 밤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이 밤이라는 게 꼭 있어요.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밝음이 찾아오는 시간이잖아요. 우리 인생은 말이죠, 이 지구와 똑같아요. 아침이 있으면 점심이 있고, 점심이 있으면 저녁이 있고, 저녁이 지나면 어둠이 깔리고, 어둠이 지나면 밝은 새벽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인생들은 꼭 하루살이와 같아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야, 나의 인생은 벅차오르고 기쁘다. 그리고 중천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나의 인생에 밝음이 있으면 야, 그래 나는 성공했다. 그러다가 저녁 노을이 지고 어둠이 깔리면 이제 나는 망했다. 그리고 한밤중이 되면 이제 나는 죽었다. 그리고 먼저 가서 죽어버려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한 번에 끝나질 않아요. 다음날 또 아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소위 진리를 가장한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몇 가지만 얘기할까요? 첫째, 인생에는 기회가 3번 온다. 3번만 오지 않아요. 끝도 없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랬어요. 7번 넘어진다는 게 뭐예요? 7이라는 게 완전 숫자거든요. 완전히 세상 말로 쪽박을 차도요, 하나님을 믿으면 다시 일어난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인생은 때를 놓치면 다시는 회복될 수 없다.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중년의 때에 넘어지면 뭐 다시는 복구가 안 된다. 뭐 몇 살 때 무너지면 다시는 회복이 안 된다. 아닙니다. 인생이 무슨 뭐 점쟁이 마음대로 되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밤이 오면 아침이 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실패하고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아침이 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밤중이 왔다고 포기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로 인생은 포기할 게 아닙니다. 60이 되어도 포기할 게 아니고요. 70이 되어도 포기할 게 아니고요. 여러분 나이 많이 들어서 90이 되어도 포기할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2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여러분이 신앙으로 일관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5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곧 당신의 교훈들을 내가 지킨 것이니이다. 요즘 뭐 은행 가보면 당신의 노후를 준비하셨습니까? 뭐 가지각색의 펀드 제품이 있고 뭐 은행 들어가면 야, 돈이 없으니까 나는 이제 인생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세상의 풍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돈이 여유가 있어서 평생 펀드를 들을 수도 있고 뭐 연금을 가입할 수도 있고 그래서 평범하게 삶을 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당장 벌어서 당장 쓰기도 바쁜데 저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축도 무슨 여유가 있어야 저축을 하지요. 기본 생활비도 안 되는데 어떻게 저축을 해요? 그러면 인생에 대해서 막 좌절하고 낙담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굉장히 제가 무책임한 말같이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생 그렇게 내 뜻대로 또 세상 사람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이 일이 잘 될는지 저 일이 잘 될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하여간 여러분들 이 세상 태어났으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돈도 좀 벌고 물질의 여유가 있으면 뭐 펀드도 가입하고 노후 뭐 보험도 들고 그러세요. 그러나 혹시 그런 형편이 안 된다고 해서 인생을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인생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우리의 재산, 우리의 소유는 뭐냐? 하나님의 교훈을 지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요.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기회가 필요하면 기회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겐 세 가지 축복이 와요. 하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또 하나는 물질을 주세요. 또 하나는 기회를 주세요. 이걸 믿으세요. 그래서 현실에 캄캄하고 어둡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샤파트를 행하시는 하나님, 참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간구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저의 그 총신의 동기 목사 한 분이 굉장히 성격이 내성적이고 조용한 분이에요. 근데 신학교를 졸업했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사역할 교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분에게 목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바라볼 소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어느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이 목사님이 며칠 동안 마음에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기도원에서 생전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어떤 남자분을 만났어요. 근데 기도원에 기도들 하러 왔으니까 서로 친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글쎄 이분이 저쪽 브라질에서 한국에 자기 교회에 모실 목사님을 찾으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으러 나와서 먼저 기도원에 가서 기도부터 하고 이제 찾기로 하고 중요한 사명을 띠고 기도원에 왔는데 그 목사님하고 한 일주일인가 열흘을 같이 생활하는 동안에 너무나도 마음에 든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께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지금 어디 가서 사역을 해야 될 그 사역할 장소를 찾았고 나중에 보니까 이 브라질에서 오신 분은 자기 교회에 모실 목사님을 찾았는데 세상 말로 하면 아다리가 딱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브라질로 가셨어요. 얼마 전에 그 이메일을 통해서 이분 소식을 들었는데 그분이 분명히 굉장히 빼실빼실 말랐었거든요. 근데 한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몸이 불었어요. 그 몸이 분 만큼 교회도요 굉장히 성장을 했어요. 부임할 때 한 80명인가 모였는데 지금 한 200~300명 모인대요. 교포교회인데. 그러면서 뭐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지 몰라요. 물론 목사님들 세계의 얘기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오늘부터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이러면 꼭 이상한 사람 껴요.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돼요. 사람을 사귀는데 신중해서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뭐든지 인생 속에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주세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을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좋은 길을 열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